시작.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믿음으로 우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양들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들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 1차적으로 풀과 물이 반드시 있어요. 그죠? 양들은요, 다른 것보다도 이젠 양들의 행복을 위해서 첫 번째 갖추어져야 될 조건은 푸른 초원, 그리고 그들의 타는 갈증을 채워줄 물이 필요해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죠. 이거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꼭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양들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시편 23편을 노래하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고 그 땅은 광야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현실은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늘 그냥 생각하면 양들은 초원에 있지, 물 마시고 살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의 배경은요,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은요, 그 푸른 초장의 땅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땅은 어떤 곳이죠?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물이 없을 때는요, 온 땅이 타들어가요. 그래서 맑은 시냇물을 구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들의 생존을 위해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에는 반드시 필요한데, 양들의 현실은요, 푸른 초장과 맑은 물을 구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이걸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몽골에 갔을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몽골을 참 좋아하잖아요. 선교를 갔는데 저도 참 좋아했어요. 선교를 가니까 7월 말 8월 초였죠. 가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푸른 초장이 있고요, 그냥 술록, 양, 소가요, 방목하면서 그냥 뜯어요. 그 뽀로로, 아니죠, 그 뭐죠, 텔레토비 그 동산, 그런 게 온 땅에 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야, 너무 좋습니다. 천국 같으네요. 그래, 정말 제 마음이 천국 가면 이렇게 초원이 있고 양들과 그 소들이 뜯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들이 제가 의외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몽골은요 3개월만이래요. 3개월만 푸른 초장이 있고 나머지는 너무 추워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누런 빛이고 그 초목이 자라기 너무 힘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오실 때가 몽골에서 제일 좋을 3개월 동안 오셨어요. 여러분, 몽골에 가실 분은요 꼭 7, 8, 9월에 가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리고 또 몽골에 갔을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거기도요 물이 너무 귀한 거예요. 물이 귀해서요, 우리 교회에서 물을 먹는데 수레를 하는데, 수레를 가지고 리어카에 가가지고 물을 시장에 가서 사오더라고요. 물이 너무 없으니까 그 평야에 물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불편한 게 뭐냐면 세수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세수를 할 수가 없어서 물티슈 가지고 씻었고, 선교하는 분들, 여자분들은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그걸 견뎌야 되는 게 몽골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씻을 때 고기도 대충 씻고, 우리처럼 뭐 씻을 수가 없어요. 대충 물에 헹궜다가 먹는 거죠. 여러분, 지금 팔레스타인이 왜 이 얘기하냐면, 팔레스타인이 배경이 그래요. 푸른 초장이 거의 없다니까요. 그리고 맑은 시냇가가 별로 없어요. 양들이 만나는 건 광야 가운데 조금 어디 풀이 있으면 겨우 뜯는 정도. 그리고 양들이 만날 수 있는 물은 어떤 물이에요? 흙탕물. 근데 거기는 양과 소와 지나면 똥 싸고 막 이래가지고 냄새나고 바이러스가 득실득실 그런 물이 그나마 구할 수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23편 2절은 우리 한번 성경 봅시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현실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 나에게 목자가 계시니까 이 목자는 지금은 너무 광야고 척박한 땅이지만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눕게 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나를 마침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양들에게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양들이 스스로 구할 수가 있다 없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있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목자예요. 목자. 그래서 이 고백을 자세히 보면 이 고백은요. 뭐 나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나의 현실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목자에 대한 찬양이에요. 시편 24편을 기억하세요. 목자에 대한 찬양이에요. 그래서 나에게는 목자가 계시는데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목자는 나를 어떤 분인가 하면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 분이야. 그 목자는 물이 구하기 너무 힘들지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나의 목을 추게 하시는 분이야. 나의 현실은 광야고 물이 구하기 너무 힘들지만 목자만 계시면, 목자만 따라가면 내 영혼에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마침내 가고야 만다는 목자에 대한 찬양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노래하는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먼저 살펴보면요. 이 목자예요. 첫 번째 목자는요. 나의 양의 필요를 너무 잘 아는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풀이 없으면 만족이 없죠. 그죠? 물이 없으면 타는 갈증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게 양이에요. 중동지방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광야가 너무 물이 없으면요 생존의 위협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양이 푸른 초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필립 켈러라는 그 유명한 그 목자이면서 작가인 분이 글을 썼는데 여러분 양이 눕는다는 건요 평범한 표현이 아니랍니다. 양은요 생각보다 너무 예민하고 까칠해서 양이 눕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양은 풀밭에 잘 눕지 않는데요. 여러분 양이 눕는다는 건요 굉장히 평안하고 만족스러운 것들을 표현해요. 근데 양은 한 3가지나 4가지가 충족돼야 눕는다. 첫 번째 양은요 배고프면 절대로 눕지 않는답니다. 배고프면 끊임없이 울면서 이 풀을 찾아다니는 양이지 배가 부르기 전까지는 양을 눕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양이 눕는다는 건 배가 불러가지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식곤증이 막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양은요 주변에 천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눕는데요. 늑대나 일이나 여우나 자기를 위협하는 게 있으면 절대로 양은요 예민하기 때문에 눕질 않는데 두려워서 겁이 많기 때문에 눕질 않는데 특히 뿐만 아니라 초파리 있죠. 초파리 같은 게 괴롭히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양이 눕는다는 건요 너무 지금 주변에 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해충들이나 천적들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양들이 여러분 눕는다는 거예요. 양들이 생각보다 자기들끼리 권력 다툼이 심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줄을 서기 위해서 양들은 자기들끼리 심하게 싸운대요. 어떻게 싸우니까? 가끔 말씀드리죠. 박치기라는 거예요. 박치기. 팍 해가지고 센 놈이 이제 서열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서로 있다가 보면 그 양 권력 다툼 때문에 많이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 양들이 그런 경우는 절대로 양 눕지 않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3가지. 첫 번째는 배가 고프면 안 눕고 우리랑 사람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외적인 것들이 있으면 안 눕고 또 양들 가운데 갈등이 있으면 사람 가운데 갈등이 있으면 우리가 평안이 없잖아요. 그죠? 그거와 똑같이 양은 눕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양이 눕는다는 건요 여러분 너무 만족스럽고 평안한 거예요. 언제 양이 이렇게 만족스럽고 평안합니까? 이 3가지를 다 갖출 수 있는 건요 목자가 있을 때랍니다. 목자가 배불리 풀을 뜯게 했을 때, 그죠? 또 목자가 천적들로부터 양을 지킬 때, 또요 양들은 신기한 동물이어서요 자기들끼리는 싸우는데 목자가 그 가운데 있을 때는 절대로 안 싸운답니다. 목자가 있기 때문에 목자로 시선이 집중돼서 양은 안 싸운대요. 그리고 사람하고 너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사람끼리 키들기 할 때는요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목자 대신 주님을 바라볼 때는요 주님 안에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다윗이 노래하는 건 목자는요 나의 필요를 너무 잘 알아서 그 목자로 인해서 다윗이 지금 만족하고 기쁜 걸 노래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노래하는 목자는 어떤 분입니까? 양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한번 따라해서 양들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푸른 초장에 갈 수가 없어요. 이 전제는 뭐냐면 목자가 부지런히 찾아다니면서 미리 답사를 갔다 와서 푸른 초장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양떼들과 함께 그 먼 거리를 이끌고 지금 같이 가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 수고하는 거죠. 그죠? 그럼 물도 똑같아요. 푸른 실만한 물가가 있다는 건 목자가 그 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양떼들을 미리 답사하고 가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뭔지 아세요? 이 노래하는 건 양이 왜 행복하냐면 목자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목자 때문에 양이 지금 기쁘고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물을 얻는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답니다. 여러분 양이 물을 어떻게 구할까요? 물이 많지 않잖아요. 첫 번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더운 지방이니까 풀에 뭐가 맺힐까요? 이슬이 맺히죠. 이슬만 잘 먹어도 여러분 수분을 흡수한답니다. 이슬 일찍 일어나려면 목자가 일어나서 방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는 거죠. 목자가 새벽에 일어나서 양들을 부지런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에 잠을 설쳐가면서 양들을 돌보는 거고. 두 번째는요, 중동지방에 물이 많이 없으니까 뭐가 있을까요? 우물이 있어. 우물이 중동지방에 깊을까요? 얕을까요? 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깊이 파요. 그럼 그 물을 누가 풉니까? 양들이 퍼요? 너무 땡볕인데 그걸 누가 퍼에 올리냐면 목자가 퍼 올리는 거예요. 퍼 올려가지고 양들에게 목을 축이게 마시는. 그러면 이 필리케로가 그러더라고요. 양들이를 위해서 목자가 땀이 범벅이 되도록 물을 퍼 올려야 양들이 그것을 먹고 기쁨으로 목을 축인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건 그래. 우리 목자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이렇게 쉴만한 물가라 그러는데 이건 잔잔한, 원어로 보면 잔잔한 물가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양들은요 물을 아주 무서워한답니다. 왜 무서워할까요? 양들은 뭘 입었어요? 모피를 입었잖아요. 물에 들어가면 그 모피가 물을 먹기 때문에 여러분 물에 대한 잠수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양들은 물을 무서워하고 특별히 흐르는 물을 너무 무서워한대요. 그러니까 양들은 물이 있더라도 흐르는 물은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안 먹는답니다. 거기 가서. 그러면 목자가 뭐 하냐면 그 댐처럼 가두어가지고 잔잔한 물을 만들어줘야 그제서야 양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이렇게 이슬을 먹든 우물에서 기어오르든 잔잔한 시내를 만들던 다윗이 노래한 건 뭐냐면 목자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기 때문에 나는 내 이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그 기쁨과 행복을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시 말씀드려서 목자에 대한 찬양이고 목자에 대한 자랑이고 목자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노래하는 목자는요, 목자는 최상의 복으로 양을 인도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요 최고의 복이에요. 양떼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파라다이스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목자가 나를 인도한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푸른 초장이 있고 쉴 만한 물이 있으면 양들만 많을까요? 거기에는 반드시 양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좋은 땅이지만 사자와 이리와 늑대와 이런 것도 반드시 많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주로 어디 공격합니까? 이 초식동물들을 물을 먹을 때 여러분 사자가 나와가지고 공격하잖아요. 그죠? 양들이 여러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건요 안전한 좋은 곳이다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곳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드시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위해서 안전하다는 걸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지금 공부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잘 될 때도요 여러분 그 복과 화가 공존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요 위험한 장소예요. 사실 잘 되는 것이 어쩌면 위험해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우리가 좋은 곳, 여러분 잘 될 때 거기는요 축복의 땅이죠. 그런데 반드시 우리를 위협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목자의 음성과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만 여러분 우리 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세 가지로 지금 목자를 자랑하고, 목자는 나의 필요를 너무 잘 알아. 나의 초장과 물이 필요한 걸 알아. 두 번째는 목자는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목자로 인해서 나는 풀을 뜯고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게 된다. 그리고 목자만 따라가면 그 목자는 나를 그 위험에서,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가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묻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건 결론은 이거예요. 당신은 이 목자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목자는 예수님이거든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수고와 땀을 뻘뻘 흘리며 수고하는 예수님, 우리를 최상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얼마나 알고 있냐고, 이것들 우리에게 되로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목자가 계신데 당신은 이 목자를 알고 있습니까? 목자의 이 선함과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시편 23편을 보면 우리 많이 한 번쯤 들어봤죠. 사람들은 요즘 목자는 이 목자가 아니라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는 나로 하여금 편안한 자세로 앉게 하시고 가벼운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이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시는도다. 세상의 잡다한 것을 무수히 알게 하시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니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신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TV 앞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게 되는도다. 그냥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의 한 단면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당신은 목자는 누구인가?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목자를 알고 있는가? 목자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을 산전수전 그 삶의 많은 것들을 경험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의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 노래하는 핵심 뭔지 아세요? 목자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분이다. 나의 초장을 예비하는 목자, 나의 목마름을 위해서 푸른 그 실만한 물가로 예비하는 그 목자. 그래서 그 목자로 인해서 나는 만족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뭐죠? 뭘 먹고 사나 하는 삶의 염려 아닙니까? 그죠? 내일은 뭘 먹고 사나? 그죠? 내일은 어떻게 하나? 내일에 쓸 것들은 어떻게 하나? 끊임없이 염려하죠. 그런데 이 다윗은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건 뭐냐면 목자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너희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너희의 그 먹을 것과 너희의 마실 것들을 예비한다. 이 목자 때문에 내가 만족하는, 양은 자기의 먹을 걸 예비하지 않습니다. 그죠? 목자를 따라가니까 그 목자가 나를 챙겨주시고 위기마다 미리 앞서 가셔서 나를 돌보시는 목자님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우리 전쟁 고아들이 많았잖아요. 많은 고아들이 미국에 입양을 갔어요. 군인들이, 이분들이 애들을 전쟁 고아 때문에 어려웠던 아이들을 모아서 씻기고 캠프에다가 재웠답니다. 배불리 먹인 다음에 이제 입양하기 전에 재웠는데 애들이 잘 안 자더래요. 그 왜 안 자냐고 했더니 애들이 똘망똘망한 눈으로 묻더래요. 아저씨, 내일은 뭘 먹어요? 내일은 뭘 먹죠? 너무 굶어가지고 애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일도 잘 먹을 거고 너는 이제 계속 잘 먹어요. 그런데도 애들이요, 내가 잘 먹었는데 자지 않더니 걱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미군 한 명이 아이들 머리보다 큰 햄버거를 하나 해가지고 가슴에 탁 안겨뒀답니다. 그랬더니 얘가 탁 봤더니요, 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이지만 전쟁의 그 공포 때문에 내일을 뭘 먹어야 되는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건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살지? 코로나인데 어떻게 살지? 내일 뭘 먹어요? 내일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왜요? 목자이신 우리의 목자가 우리의 쓸 것들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먼저 가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목자는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신다고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아셔서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인생 가운데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이 광야 길을 갈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또 때를 따라 마실 것을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동일한 우리 인생의 목자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이 목자이신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신뢰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다윗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 목자가. 그래서 이 찬양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우리 옛날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을 보면 자, 그 다음 PPT 넘겨주세요. 찬양 여호와 일에 채우심. 네. 이 찬양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우리 반주해 주세요.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 여호와 일에 채우시네 여호와 일에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일에 채우시네 여호와 일에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일에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일에 우리 박수하면 한 번 더 합시다. 여호와 일에 채우시네 여호와 일에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일에 채우시네 여호와 일에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일에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일에 돌보시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앞길을 아셔서 미리 보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신앙은 관계예요. 양이 능력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목자에 대한 양의 신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갈 길을 모르잖아. 그럴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목자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래요.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좀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맨날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돌보시다는 맛보라는 거예요. 꿀을 맛보듯이 하나님을 맛보아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텐데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일 쓸 것이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예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그렇다면 당신은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당신은 목자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다윗에게요 그 양에게 목자의 음성은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음성이 아니에요. 목자는
음성은 양들에게요 생명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생수를 마셨을 때 그게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쁘고 양이 막 뛰었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이건 뭘 말하나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근데 영적인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양을 뛰듯이. 뭐가 우리를 뛰게 합니까? 뭐가 우리를 기쁘게 해요?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나요? 잠시뿐이잖아요. 근데 진정한 기쁨은 다윗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갔을 때 그 목자의 음성은 우리에게 그 물이 우리의 몸을 축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기뻐 춤추게 한다는 것들을 다윗은 오늘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데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시편 23편 2절은 죽어라 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거다. 목자 양은 어떻게 사냐? 죽어라 하고 목자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죽어라 하고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 살 길과 은혜가 공급된다는 것들을 얘기한다. 틀리지 않은 참 말씀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기억하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성도 중에 한 명이 그 텍사스에 그 교회가 텍사스에 있었다가 텍사스 하면 뭐가 많죠? 유전이 많잖아요. 원래 거기가 농촌이었는데 갑자기 텍사스에서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머니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그죠? 좋겠죠? 너무 부자가 됐는데 한 성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그 유전이 우리 집 앞에서 딱 끊어졌어요. 우리 집 안에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돈벼락을 맞고 다 너무 좋았는데 그때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우리에게만 복을 안 주시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다 사람들 도시로 갔답니다. 도시로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돈 때문에 사람들, 자녀들은 술과 도박과 마약에 빠지게 되고 가정은 다 깨어지게 되고 그 간 사람들은 자녀들은 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요,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렇게 고백해요. 아, 그 유전이 안 나온 게 복이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너무 가정은 행복하고 자녀들은 경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막 박대하시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는요, 언제나 결국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목자를 따라가면 그 목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셔요. 다윗이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좀 책도 읽고 하고 있는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요, 보니까 이 중국에서 이 종산당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국 근대화를 위해서 공헌한 사람 중에 한 분을 꼽는 사람이 누구냐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에요. 그 보통 이 선교사들이 이게 1850년 중인데 중국에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만 선교했냐면 그 상해 근처, 그냥 편한 데서만 선교하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 의지에 거기 말고 내륙으로 가서 정말 복음에 필요한 위험한 지역을 가서 선교를 했던 그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근대화를 이끌었다고 공산당이 인정하는 대단한 선교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하고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주님 만나고 생겼어요. 그러면서 훈련을 했답니다. 나는 선교지에 가면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지. 중국은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훈련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구한다. 이 훈련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하루는 이제 의사로 공부를 했거든요. 의사 밑에서 연습생으로 일할 때 이 의사가, 그 주인된 의사가 건망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월급날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다. 하나님 기도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면 월급날이, 한 달이 지나가지고 깨달은 적도 있다. 그런데 그걸 통해서 허드슨 테일러의 일기를 보면, 아,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로 부르시는구나 하나는 알았대요. 그런데 이 허드슨 테일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늘 확인했는데
그 젊었을 때부터 중국 선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가능하면 검소하게 살았다 그래요. 검소하게 살고 이제 가능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젊어서부터 어려운 사람들 신방 가고 이런 걸 좋아했대요. 그래가지고 말씀 전하고 하루는 일을 마치고 왔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그 허드슨테일러를 찾아왔답니다. 근데 뭐 찾아왔는데 이유가 뭐냐면 아내가 죽게 생겼대요. 다른 데 가니까 뭐 성당에 갔는데 도움 안 주고 그래서 당신 앞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시고 날 좀 도와달라고 따라갔답니다. 따라갔는데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 당시에 반 크라운짜리가 하나가 있었대. 은화인데 뭐 지금으로 또 따지면 정확한 가치는 모르겠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돈은 없었고 10만 원짜리 하나 있을 거예요. 긴급하게 쓰려고. 갔는데요. 딱 들어가 보니까요. 어떠냐면 아이들은 초라한 방에 그냥 학고방 같은 데 가니까 아이들 넷이 있는데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냄새나는 돗자리 위에는 갓난아이가 하나 나와 있더래요. 근데 여인, 이제 아이도 너무 피골이 상접하고 여인도 이제 영양실조 때문에 죽어가는 중. 그런데 이제 허스 테일러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 10만원짜리 하나 있잖아요. 우리 손으로. 그런데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대. 내가 잔돈이 있었으면 좀 나눠줄 텐데 이 잔돈이 없어 이게 없어서 안 되겠다. 쓸 데가 있으니까 간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주세요. 이 위선자야. 날마다 사랑과 봉사를 운운하면서 내 주머니 속에 있는 은하를 그들에게 통째로 줄 수 없단 말이냐.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잔돈 있으면 내가 좀 나눠주고 나도 쓸 텐데 이 사람도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 너무 감동을 주셔서 줬답니다.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왔는데요. 너무 마음이 기쁘더래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그걸로 인해서 내 자녀들 넷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그 가정이 살고 위기를 넘겼대요.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돌아왔는데 다 맡겼죠. 이제 하나님 맡겼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소포 꾸러미가 하나 왔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는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한테 10실링짜리 금화 그러니까 크라운이 한 4배 정도 되는 금액이 금화가 들어있었대요. 그래 실제로 자기가 고백한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400%로 나에게 갚아주셨다.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허드슨 테일러는 페이스 미션을 만든 나는 사람에게 손 안 벌린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따른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허드슨 테일러는요. 그 집에는 액자가 2개가 있었대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액자예요. 에베네셀. 하나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에베네셀. 여호와 이레. 앞으로도 나의 쓸 것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하는 얘기거든. 내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목자가 돼서 우리의 쓸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 목자를 신뢰하고 이 목자를 날마다 알아감으로 어떤 상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목자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목자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마르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65장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